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안 인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기초 시리즈 영적 단계에 들어가기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더 깊게 들어갈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묵상으로 어떻게 당신이 새로운 사고 패턴을 재정립했는지에 관한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간증들을 자신의 SNS나 하나님의 대학 영상 섹션에 샵 Revelation Comes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요.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육신의 성장은 시간의 기능입니다. 지적인 성장은 학습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능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실 때 성경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 말입니다. 영은 영적인 것들을 먹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 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을 위해서도 양식을 먹습니다. 몸을 위한 양식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고기, 빵, 이런 거죠. 당신은 영을 위한 양식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요. 당신은 영을 위한 양식을 알고 있나요? 당신은 오늘 아침 식사를 했다고 확신합니다만 당신의 영을 먹이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것은 틀림없이 성경이겠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 대답할 것입니다. 네, 성경책 그 자체가 아니라 거룩한 책을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적힌 글이 아닙니다. 글은 오로지 지각적 지식으로 당신의 뇌를 먹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이자 생명인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을 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는 바로 그분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먹나요? 우리는 생쌀이나 씨앗이나 어떤 음식이든 그냥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씹지 않고는 삼킬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그걸 화장실에서 그냥 쏟아낼 테니까요. 당신이 삼킨 식으로요. 그것은 당신의 몸과 장기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음식을 먹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걸 삼키기 전에 먼저 씹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소화시키려면요. 할머니는 음식을 입속에서 20번 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녀는 엄청 소화를 잘 시키셨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거 참 훌륭한 조언이셨네요. 식탁에 있을 때 저는 항상 마지막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첫 번째죠. 제가 그 조언을 잘 따르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것은 아주 훌륭한 조언입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셔도 그들이 음식을 충분히 잘 씹으라고 똑같이 말할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부드럽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을 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빨로 가는 것입니다. 같은 식으로 말씀을 오로지 암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그저 씨앗을 삼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의 글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읽는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고 우리의 영이 그것을 먹기 전에 변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올바른 토양에 심겨지고 나서야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토양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음식을 씹고 계십니까? 그것이 열쇠입니다. 말씀 속의 날 것 그대로의 글자에게도 똑같은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과정을 밟아봅시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룩한 생명의 씨앗입니다. 보시듯이 여기에 씨가 있는 이유입니다. 씨앗이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학의 로고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당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곳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검으로 쓰이는 도구가 됩니다. 말씀의 글자는 씨앗처럼 날 것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그 말씀 속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의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의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에 의해 영적으로 분별되어 작동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이 영의 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토양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선지자 TV 조슈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조의 방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 개조의 방에서요, 그 씨앗이, 그 날것의 씨앗이 영으로 변형되는 것이 바로 그 개조의 방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영이 그것을 수락하여 주입시키고 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당신의 영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요. 우리는 그것을 내적 과정이라 부릅니다. 그 과정은 묵상이라 불립니다.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서 계속 곱씹고 곱씹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뇌가 아니라. 뇌는 생각하지만 마음은 묵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군요. 당연하지요. 멈추지 않고요. 씨앗이 심겨지는 토양은 뇌나 지능이 아니라 마음, 즉 인간의 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로는 생각하고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당신은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영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바로 영과 생명이라는 이러한 성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가 막 읽은 말씀의 씨앗인 글자가 당신의 마음에서 영과 생명으로 변형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영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요. 영적인 인간의 실제는 당신의 정신, 당신의 영입니다. 묵상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만일 그것이 머리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무익합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계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실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으로 곧장 들어올 수 있도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사고 과정을 지배하여 마음으로 가는 길을 찾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곳이 바로 씨앗이 심겨지는 장소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토양인 마음에 심겨질 때 그것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사고와 묵상 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뇌와 마음 간의 차이와 같습니다.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지 우리의 뇌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고 과정입니다. 마음은 묵상합니다. 우리의 영이 수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법을 안내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간의 대화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실 때 사고의 과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사울의 삶에서 사도 바울로의 변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가 그 글에서 지식을 얻었음을 아실 겁니다. 그 영적인 글에서요. 그가 예수님에 관해 받은 것은 계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묵상은 영적인 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낳는 말씀의 변형 과정을 하나씩 단계별로 묘사해 봅시다.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씨앗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자랍니다. 믿음은 인간의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올바른 토양에 심겨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과 추론 간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영과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선 말씀이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구니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는 왜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첫째, 성령은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계시와 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묵상으로 성령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분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성령님, 제 것을 더 가져가시고 당신의 것을 더, 당신의 신실함을 더, 당신의 자비를 더 제게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계시의 영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이 계시를 가져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사야 11장 2절을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3절까지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돕는 분이신 성령님의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그는 계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2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아시겠지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습니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이사야서 11장 2절도요.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알겠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7절. 이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이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씩 읽어주시겠어요?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것이라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길을 더 잘 알게 하시도록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서 마음 눈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눈으로 무엇을 볼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 눈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양심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 눈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영적인 것들을 감지합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계시가 오고 마음 눈이 밝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것이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서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를 열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계시가 옵니다. 계시는 성경의 거룩한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건과 이야기가 있고 성경 속에 감춰진 거룩한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씨앗이 변모되는 과정은 계시가 나타날 때 시작됩니다. 글자는 영으로 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각절이 말씀하시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뜻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을 탐색하고 있고 너희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와서 생명을 받으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들어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학의 로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라고 똑같이 말했는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소리인데 차이가 뭐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성령님이요. 처음 사람에겐 그냥 글자였을 뿐이고 다른 사람에겐 성령과 생명이니까요. 고마워요. 그분이 당신의 말에 영향을 끼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비추시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말씀의 뜻을 아는 지식과 총명의 빛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인데 여러분이 집에서 거기를 읽으시면 바울이 리디아라는 사람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이해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계시가 말씀을 밝힙니다. 그러면 말씀의 거룩한 의미와 복음의 비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그 계시를 주실 때 말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계시가 올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과 총명입니다. 이게 없이는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받을 수 없습니다. 계시는 확신을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시가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확신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14장 5절, 로마서 9장 1절을 봅시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네,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 스스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당신에게 진리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시가 올 때 그 다음 단계가 확신입니다. 계시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진리라는 확신을 가져옵니다. 글자 속에 감춰진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거룩한 의미가 확신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착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계시가 올 때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적 지식은 끝이 납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뜻, 마음의 뜻,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제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확신은 나의 마음과 나의 영으로 형성되어진 의견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으로 형성되어진 의견입니다. 계시를 통해 이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저는 납득이 되었고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확신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납득이 되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마음이요. 그 스스로의 양심.
그 자신의 마음에서요. 그리고 나면 확신은 진짜 운동력을 가져옵니다.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말합니다.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순종합니다. 저는 믿기 때문에 마음에 믿는 것의 결과로서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믿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신앙은 뿌리로 시작하여 나무처럼 자라납니다. 신앙은 나무와 같고 믿음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먼저 땅에서 발달하는데 땅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믿음을 형성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바깥으로 자라나도록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성령이 대신 떠맡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는 말에 생명으로 영향을 끼치시며 그것이 독과 됩니다. 영의 검입니다. 영과 생명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영과 생명으로 바뀝니다. 제가 막 읽은 글자의 씨앗이 이제 묵상으로 제 마음속에서 영과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자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슉 솟아납니다. 그것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제 영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내적으로 받은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영과 생명의 바로 그 성질에 의해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고 당신의 영의 완전한 일부가 될 것입니다. 성령과 생명과 영. 그때가 되어서야 당신의 영이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완전한 일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피가 몸에서 하는 역할처럼 생명의 말씀도 나의 영에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내 영 속에서 영과 생명으로 변모될 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말씀에 따라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이것을 꼭꼭 씹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행동과 성품을 바꾸도록 하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꼭꼭 씹어야 합니까?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묵상이 계시를 가져오고 계시가 확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확신이 진짜 운동력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일단 읽으시면 묵상하십시오. 당신이 묵상한다면 당신은 그 말씀을 간직하게 되니까요. 당신이 만일 그냥 읽는다면 그것은 나가버립니다. 읽으실 때 묵상하세요.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그것은 영원히 거기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기초 시리즈 수업에서 다루었던 모든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거기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에 관해 계속 묵상하시면서 성경 구절과 장 전체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서 계속 반복해서요. 당신이 그 말씀에 관해 묵상할 때 진리의 계시가 당신의 마음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당신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 면에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당신이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